오늘 본문 1절은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도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뿐 아니라 능력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상황은 보면 항상 녹록지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오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자기들을 하여 달려오고 진친다. 또 3절에서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다. 이렇게 지금 시편의 기자의 상황은 녹록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다 보면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볼 때 비교적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안정적인, 물론 그 속에 연약함이나 부족함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있고 도처의 천재지변으로 정말 또 기상이변, 이게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번개가 이제는 막 치는데 차를 막 치고 이게 번개가 무섭더라고요. 외국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의 질서가 이게 붕괴가 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들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죠. 정치, 경제적 불안, 또 인간관계와 또 그 속에서 겪는 어떤 배신, 그뿐 아니라 인생의 생로병사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병, 죽음의 위협, 이런 등등 여러 많은 두려움들로 온 세상이 가득하죠. 바로 그런 속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출발, 그것은 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출발점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신 거예요. 자, 진리라는 말은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의 영혼에는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빛.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도 보면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 말씀.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빛, 생명 이런 표현했죠. 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자, 성경에서 누구 이르면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빛이신 여호와 누구일까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구원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또 무엇보다 더 깊은 고백은 뭐냐면 이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다. 할렐루야. 나의 존재 자체를 붙들어 주는 힘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 이 두 사람이 출발했어요. 누가 마지막까지 결승골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생명과 삶도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른 모든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들,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력들,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귀신에 속한 영들.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데 귀신은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귀신은 잘 섬기는 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대의 본성이죠.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자기를 향한 대적들, 원수들, 위협의 세력들, 그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그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리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물질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이거 한 가지만 구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 섬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성도들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장막 궁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화려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 그 안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장막 입구에 그냥 하루 앉아가지고 있는 거, 내가 그것도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하고 바른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까뒤집어 놓고 보면 다윗은 사실은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한 가지 일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사실은 전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다윗은 그 성전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뷰티, 프리티, 여러분 아름다운 거 좋아하시죠? 이 아름다움. 근데 여기서 이 아름다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여호와께서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묵상을 해보면요, 이 아름다움은 진리에 대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는 어떤 걸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진리 그러면 세상의 철학이나 이성의 지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지혜도 아름답죠. 그래서 이성 소피아, 그 소피아가 지혜가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필로소피아잖아요. 그 지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필로소피아, 그게 철학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진리 되심, 이거예요. 인간의 필로소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자꾸 자녀 얘기해서 자녀를 보면 자녀가 아름다워요. 세상에 너 같은 존재가 어디 있냐? 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그러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진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은 여러분 하나의 빛 아니에요. 그 빛 속에는 가장 다양한 빛들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7절. 자, 이게 하나님의 빛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는요, 뭔 말이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다양한 빛들로 주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빛이다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온전한 선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으로 주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빛을 이런 다양한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맛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진리의 빛을 다양한 은사들,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비치고 다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바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혼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니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는 진리이시고 그리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드러나는데 이야 아름답다 이러더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세상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성도가 이걸 바라보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세상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 그분만의 아름다우심, 이것을 지금 본다. 특별히 여기 있어요. 자, 민수기 24장 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거처, 이거 어디예요? 어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신약의 시대로서는. 그 다음 또 시편 8장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잖아요. 자연 만물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또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거 전부 다 영적인 표현이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때 기업은 뭘까요? 이것도 신약의 시대로 비유하자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이다. 여기에서 성전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예배당, 우리 예배당 아름답습니까?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예배당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영혼의 그 성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바로 그 성전. 지금 다윗이 사모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내가 거기에 한 가지 바라는 일 그겁니다. 바로 내가 주의 집에서 거하면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 여러분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뒤집어 놓고 보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가장 성도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봤듯이 은밀한 장막,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총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람들만이 누리는 바로 그 은밀한 장막입니다. 이 은밀한 장막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그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이 초막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재현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보여줄 때 모세가 하나님이 다칠까 봐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반석 위에 두시죠. 모세를.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모티프를 따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문학적 표현은 모두 구약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쓱 지나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앞으로 지나갈 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영광은 볼 거야. 하지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얼굴을 못 보고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보는데도 그 빛 때문에 모세가 자칫하면 하나님과 충돌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내 곁에 있는 이 바위 위에 섰으라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위 위에다가 모세를 딱 세워둬요. 자, 그 바위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프로텍션이다, 보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다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죄인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불쾌해하죠. 싫어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의 엄미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노를 자칫하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죠. 그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은밀한 장막, 그게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그 복음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정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그래서 높은 바위에 두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그런 보호하심, 지켜주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여러 원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죠. 어거스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야만이 진정으로 사람은 쉴 수가 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별의별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하게 거하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그런 한 가지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7절에서부터 보면 시편 기자는 8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 자체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총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진리와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복음의 은총과 빛이 없으면요 인생들은 결코 율법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쁜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어디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올무가 뭘까요?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은총의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율법의 얼개, 율법의 그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근데 사냥꾼이 탁 쳐놓죠. 잡으려고. 그러면 어느새 모르게 탁 덫에 잡히듯이 그 그물에 잡히듯이 그냥 탁 잡히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어느 날 율법의 얼개에 탁 잡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한다. 우리는 벗어났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그 진노와 저주가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죽으라고 명령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생명을 주는 율법이 도리어 죽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부단히 율법 앞에서 죄성을 드러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거지를 쓰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걸려서 정죄를 당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율법에서 명령하실 때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예요. 주여 아멘
제가 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의 응답을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 드리려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이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시잖아요. 주 예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좀 해석해서 표현해 보자면 주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땐 그건 바로 예수 믿으라 이런 말씀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을게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데잖아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목사 보고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런 데잖아요. 아니, 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 보고 예수 좀 믿으라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주의 얼굴 빛 가운데 거할까요? 주의 빛, 얼굴 빛 가운데 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주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 목사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 또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2000년 전에 그래 안 했으면 그 지금 새끼를 쳐가지고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8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으라. 진리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며 또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그가 한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 이거 왜 이럴까요? 지금까지 여호와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찾겠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왜 또 9절에 와서는 이렇게 또 탄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여기서 이 9절의 고백은 바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영혼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청교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한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속에서 뭘 느끼냐면 내 자신의 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이
여러분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을 들춰내세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 인식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못 누려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면서 떨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근데 떨게 하실 때에는 겁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죄를 경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내 속에 정말 이런 하나님께 대한 정말 완고한 죄가 남아있구나. 이 남은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어떨 때 막 엄습합니다. 여기 서 있는 종도 때때로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남상수 목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의 연약함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치하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완고함,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함, 불의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심으로써 뭐 하냐면요,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힘이 생겨나요. 믿음이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느껴질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예?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서 주의 보좌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여기서 산자들의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건가요? 사망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죠. 내 주변에는 너무나 사망의 존재들이 너무 많다. 죽음의 열매들이 너무 많고 죽음의 현상들이 너무 많다. 그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요, 깊은 신음 가운데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깊은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면요, 이 산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는지 느끼게 됩니다. 맨날 즐겁고 복되고 맨날 모든 것이 좋고 뭐 이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깊은 시름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의 빛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을 확 일으켜가지고 정말 불가능의 상황 속에 주변에 모든 대적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좀 숙성될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돼. 아직은 네가 어둠의 터널을 좀 더 걸어가야 돼.
아직도 네가 외롭고 고독함을 좀 경험해야 돼. 아직도 너는 죄의 무거움을 더 경험해야 돼.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얼마나 쓰라리고 그 죄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좀 더 겪어봐야 돼.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기다려.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반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그가 너의 생명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빛을,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은 특별히 성전의 아름다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의 아름다움,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그 몸, 바로 그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 주변에 둘러서 있는 모든 원수들, 적대적 세속의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여호와를 미워하고 여호와의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의 지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내가 산자들의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확실히 믿었도다 라는 고백 속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빛 안에서 복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산성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듯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